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3장 14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스바냐의 마지막 장의 말씀으로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3절까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의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부르고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 주신 자들의 삶은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래하는 삶, 기쁘게 부르는 삶,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등장하는 시온의 딸이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딸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이고, 그들에게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그리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15절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항상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언어법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앞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 두려워하는 자들, 떨매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제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 다음에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없기 때문에 그는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나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는 것, 즉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고 화를 당하는 두려움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두려움이 제거되어지면 결국 그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따라서 14절로부터 20절까지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16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즉 두려워하거나 손을 늘어뜨린다는, 절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3년여간의 긴 코비드 시대를 이제 겪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과 절망, 또 낙담하는 자들이 많은 이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은 여호와가 우리의 임금이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 결코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5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여호와가 나의 임금이시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말로서는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그 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외형적인 것, 예배하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가운데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을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적으로는 신앙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무엇이 헌신이고 무엇이 봉사고 무엇이 주를 위한 삶인가를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5절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왕으로 내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면 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또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고, 그럴 때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코비드 시대를 지나고 이제 또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나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 중 하나가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원수들을 동원해서 고난을 지금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고난, 이스라엘의 환난이 그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여호와를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는 화를 다시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는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벌을 받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벌을 받는 것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벌을 받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렸던 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내가 어떤 기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뭐 하는 것, 이것을 다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그런 어떤 회복되어지는 기회를 얻을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벌을 제거해 주셔야만 우리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를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미래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즉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즉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출생적인 어떤 그런 태생부터 무슨 흑수저니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포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내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되겠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오는 것은 좌절과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야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손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통해서, 즉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주변 여러 나라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어떻게 그들이 극복하느냐, 그것은 앞에서 보았던 15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즉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를 나의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어서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즉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고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 그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구원하지 못하지 않는 분,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이 말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7절의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 때문에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의 존재의 의의를 발견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를 어떤 환경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이고, 비록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을 자이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의 처지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한다면 그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고, 그는 아직도 주님이 나의 임금이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고, 바로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쁘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상황, 그런 처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확신하는 것,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모든 자존감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불확실한 것 같은 미래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미래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은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과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그리고 세번역 성경과 비교해서 보면 조금 많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이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다시는 우리가 어떤 치욕을 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우리에게 있는 슬픔을 없애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임금이신 주님이 우리에게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17절과 연결해서 내가 이만큼 소중한 자이고 나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는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 18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9절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 즉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심지어는 이집트나 이런 모든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벌하고 그리고 또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수욕받는 자들의 오히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구세대 속에서 높아졌던 자들을 다 낮추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시대의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까지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고 생각됐던 것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환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자를 다 벌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괴롭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던 상징적인 저는 자를 그리고 쫓겨난 자들을 그리고 수욕받는 자들을 구원하고 모으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나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바로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처럼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는 근심이 없고 또 우리가 어떤 두려움 없고 또 우리가 어떤 모욕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즉 포로로 잡혀간 자를 모으고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지나가던 자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그런 대접을 받던 자들에게 다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3장 14절로부터 20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며 그 여호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게 되어질 그런 기쁨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비록 고난도 겪지만 그러나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다시는 내가 두려움과 슬픔과 모욕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해 주실 것임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